자, 오늘 주제는 심판의 성격인데요. 29페이지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두드러진 사실들 중 하나는 회개 보고에 대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한 인생을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있는 그대로 다 자신이 삶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회개 보고가 소위 말하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적자, 뭐 흑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마지막 보고가 흑자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적자로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 그런 산술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 보고를 받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 보고라고 하는 표현은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제 동기 중에 지금은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났을 한 몇 년 전에 만났을 당시에 그 친구가 한국회계학회 회장이더라고요. 국민대 무슨 경영학과 교수인데 한국회계학회 회장, 그러니까 회계 그런 사람들 보이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너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회개 보고를 할 텐데 어떻게 준비는 됐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아니 성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한다고 써 있던데 그랬더니 그 구절이 어디 있냐고. 모르겠어요. 왜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10절서부터 보시면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거 재판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굴복하겠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자신의 회개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회개 보고까지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요. 남의 회개 보고 작성하시느라고 너무 비지바디 성경에 보면 이것저것 간섭하느라고 신앙생활 못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런데 내가 한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거나 또는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회개보고에 따르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10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분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개역 성경을 포함해서 일반 성서들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이걸 고쳤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마지막 큰 흰 왕좌 심판으로 뒤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흰 왕좌 심판은 1000년간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휴거돼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평가, 즉 상급을 받을 것이냐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냐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고치게 되면 최후의 심판하고 혼동시켜서 교리가 빗나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지식인들, 좀 똑똑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인들이, 못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의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 악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성실하게 인생에서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 악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최종적인 판결이 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면 모든 행위에 정당한 평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얼핏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너희는 실족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시편에 써 있죠. 다 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개보고에 관한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아이 그래 뭐 죽으면 끝인데 뭐 죽으면 끝이란 말도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죠.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끝이다 아니죠. 그래서 죽으면 끝이니까 이 땅에서 그래도 그냥 어떻게든지 좀 즐기고 재밌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 방식들 뭐 그런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쾌락주의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재를 즐기라 까르페 디엠 철학을 가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우리나라도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묻는다 이거 다 같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니까 그 전에 실컷 즐기고 재밌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생 보고서 평가가 있을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죄와 행위와 개인과 민족과 전 피조 세계에 대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대한 평가, 회개 보고를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A.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1대1로 대면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시편 75편도 그렇고 50편 6절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판사로서 직접 심판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요. 그 방식은 뭐냐? 이 세상에서 판사가 심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대1로 대면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포함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 창세기 9장 13장이 아니고요.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3장 9절에서 13절 교재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1대1로 질문하시죠. 내가 어디 있냐? 그렇죠? 그 다음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으니까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두 번째 질문했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질문합니다. 그렇죠? 두리뭉실하게 뭐 착하게 살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자기가 정확하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면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얘기를 했죠. 거짓말을 했으면 하나님 오늘 나는 순간적으로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뭐 짜증을 냈으면 그 순간에 정말 제가 참지 못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또 뭐 등등등등. 오늘 하루 정말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게을렀습니다. 뭐라고 자백하든 구체적으로 자백을 해야죠. 구체적으로. 오늘 제가 하나님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루뭉실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자, 그다음에 요나서에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요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심판의 방식은 1대1 대면의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넘어가셔서 교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부터 먼저 심판하신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우리가 의롭게 됐죠, 겨우 구원을 받으면, 정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는 거죠. 뭐 넉넉히 자신 있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휴거된 다음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 첫째, 여기 써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그곳에 서게 됩니다. 아까 읽었죠? 두 번째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오고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나오고 적어도 세 군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느냐? 뭐 이 세상 사람 다 법에 근거하죠. 법전을 근거로 해서. 근데 하나님의 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일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요.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목사님의 말에 근거해서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인 게 성경을 자기가 잘 알아야 법대로 하는데 목사님이 성경하고 다르게 가르쳤으면 그걸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정도는 그냥 봐준다 그러던데요. 나오면 곤란한 얘기. 자, 12장 47절.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은 심판의 기준을,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심판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심판은 진리대로 진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B번 교재로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입니다 했고요. 세 번째, 심판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째는 뭐냐?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치 아니하는 생각,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생각은 죄인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에 대해서 심판한다. 우리가 쓸데없는 말, 이건 정말 쉽지 않죠. 성경에서 보니까 말에 대해서는 잠언에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잠언,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3장 한 장 전체가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래서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자는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한 거예요.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말만 우리 입에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갔느냐.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갈 수도 있고 우리 개인의 영이 나갈 수도 있고 악한 마귀의 영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라고 하는 기관이 제일 작은 기관이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혀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혀에 대한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 심판받는다는 얘기도 저기 써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어요. 시간을 딱 적절히 맞춰서 성경 여기 관련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행위에 대해 심판받아야 된다. 우리 금방 읽었던 로마서 2장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러니까 세 가지, 생각과 말과 행위. 그래서 이 생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성경 써 있냐면요, 우리의 은밀한 것이라고 써 있어요. 생각은 속에만 은밀하게 들어있고 바깥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겉으로 그럴싸하게 행동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이 안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요. 왜? 그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했다면 다 드러나는 거죠. 숨긴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죠?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 현재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내용과 그것이 또 미래의 심판을 미리 엿보게 해주는 그러한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생각도 다 알고 계시죠? 의도까지도. 그래서 뭐예요? 그분의 눈앞에서, 그분은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모든 게 다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요, 여러분들 요즘에 최근에 미제 사건, 그 해결이 안 된 사건이 범인이 밝혀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미제 사건뿐이겠습니까? 그런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그리고 사실이 아닌 방식으로 잘못 판정이 내려진 것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 잘못 재판된 것, 잘못 판단된 것들에 대한 판단은 다시 다 새롭게 이루어지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지막 심판에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부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몇 가지 중요한 심판에 대해서 특정한 몇 가지 심판만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심판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죄에 대한 심판. 자, 이 심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을 때 갈보리에서 행해졌습니다. 원래는 이 심판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 즉 큰 흰 왕자 심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결국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불호수에 던져져야 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많이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저질러진 모든 죄악들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다. 즉 심판을 받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지금 이루어졌죠.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께서 받으신 심판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가 돼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원칙 중에 하나는, 죄는 한 번 죄를 받잖아요. 하여튼 내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 번 받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심판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심판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다. 우리 현대 법의 용어가. 그리고 영어에서는 그걸 더블 제퍼디라고 부른다는데, 더블 제퍼디. 자, 어쨌거나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온 창조 세계, 온 옛 창조를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안전하게 들어간 사람은 예외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받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자,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 믿는 자는 두 가지 신분을 갖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종,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위치가 있고, 두 번째는 신분이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심판, 그 다음에 종으로서의 심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으로서의 심판이죠. 왜?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했잖아요. 그 일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불량품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심판에는 오직 죄값을 치른 사람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믿는 자들의 죄들은 불타버릴 것이고 의로운 행위들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일들이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서 내가 100가지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그 100가지를 다 내놨는데 품질 검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약 30%는 하나님이 보시는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주셔요. 근데 70%는 이게 다 불량품이어서 폐기 처분했다. 이게 불태워버렸다.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못 미쳤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한 모든 행위를 일단 성경에서는 6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6가지. 자, 첫째는 금으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 이 3가지는 하나님이 그 테스트에서 통과됩니다. 그래서 불로 태웠을 때 그대로 남아있어. 그런데 나무와 짚과 지푸라기, 그렇죠? 그 다음에 건초, 마른 풀. 이 3가지는 불에 견딜 수가 없죠. 다 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했던 육신의, 그렇죠? 일들. 우리가 했던 육신의 일들은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은 다 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땅에서 살 때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겉보기에는 똑같은 일인데 그 안에 구성 요소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냐. 성경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은 성경에서 금으로 분류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의미. 그럼 통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 그것은 성경에 보면 은으로, 왜? 예수님의 구속은 은 30으로 이루어졌죠. 성경에서 은은 구속을 나타내는 금속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이 성경에서 그걸 보석이라 그랬는데 보석, 보배로운 돌. 왜냐? 원래 우리는 돌이었죠. 쓸모없는 돌이었는데 이 돌을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 활력 있는 돌, lively stone이라 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이 생명이 우리 그 돌이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았더니 다양한 종류의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결국은 변화가 돼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었다.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서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문제는 내가 뭔가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나의, 그죠? 우리가 한 일이 나의 육신의 노력으로 행한 일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육신의 죽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딱 보니까 그 보름에 먹는 땅콩 있잖아요. 땅콩. 그 땅콩 딱 따니까 다 알맹이가 들어있는데 어느 날은 딱 따보니까 땅콩에 알맹이가 안 들은 게 있어. 그거는 꽝이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와 같은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라 그랬잖아요. 나무. 바깥에 살아있는 나무는 추리라 그랬죠. 근데 생명이 없으니까 우두라 그래요. 우두. 이런 나무.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살아있는 풀은 grass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hay, 건초, 지푸라기, 그죠. 소매기는.
그것도 죽어 있죠. 특징이. 세 번째, 곡식이 자랍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 추수했나요? 추수하면은 밑둥을 잘라내요. 그러면 원래 살아있을 때에는 곡식이었는데, 벼나 밀이었는데, 밑둥을 잘라내서 그 스톱을, 남아있는 구루터기가 있잖아요. 이건 죽은 거죠. 이건 지피라는데, 지푸라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불태울 때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모르는데 하나님께 앞에서 불로 시험을 받을 때 다 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다 타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온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하고는 다른 뭔가 퀄리티가 잘못된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육신의 죽은 행실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자백을 해서 용서를 받으면 그거는 이미 지워진 거죠. 하나님의 기억에서. 그렇죠. 그러면 셋째 하늘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처리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가 매일 자신을 심판한다면 이 죄들은 기록에서 삭제되어 심판석에서 하기 이전에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써 있잖아요. 정결케 된다고. 근데 그대로 가져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건 좀 수치를 좀 당하는 거죠. 창피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자백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의 징계를 주시는데 그 징계 중에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특히 주의 만찬 때에 저지른 많은 잘못으로 인해서 병든 자도 있고 죽은 자들도 있더라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믿는 자와 그죠? 믿는 자의 죄와 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가 제거됨으로 인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들어가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힘으로 아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으셨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아담 안에서 끄집어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은 성령이죠. 이걸 영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spiritual operation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 안에서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휴것이 하늘로 받아들여집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죄들이 제거로 인해 사람은 보상을 얻게 되고 죄들이 제거로 인해 사람은 보상을 얻게 되고 미래의 왕국에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죄들은 다 제거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들을 평가받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일단 다양한 종류의 보상이 있는데 상급이 있는데 그중에서 5가지가 그래도 두드러지게 왜냐하면 크라운이면 굉장히 아주 왕관이잖아요. 왕관. 그렇죠. 5가지의 왕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 가운데에서 그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을 시켰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의 왕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당했을 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 그래서 죽을 각오로 죽기까지 충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물론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안 당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순교를 하신 분도 더러 계시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절제하는 삶, 그렇죠? 내 것을
원하는데 욕망을 가라앉히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관을 주시겠다. 관 이름이 썩지 않을 관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영적으로 아직 덜 성숙한 사람, 아직 자기보다 영적으로 좀 덜 성숙한 사람을 잘 도와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주겠다. 영광의 관. 그죠? 예. 그 다음에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5가지 중에서 생명의 관, 환희의 관, 썩지 않을 관, 그 다음에 영광의 관. 응?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어떻게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의 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보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의 삶을 늘 정결하게 순결하게 지키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부가 긴장하지 않고 예를 들면 더럽혀진 상태에서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적어도 5종류의 왕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가면 C의 민족들의 심판. 이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에 이어 땅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성경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 시대의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양, 염소, 나는 양인지 염소인지 이 문제 가지고 논쟁도 벌이고 심지어는 박옥수 목사는 거기에 대해 책도 하나 썼더라고요. 보니까 양인가 염소인가 하면서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 민족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민족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심판은 대상자가 정확하게 구분돼야 되는데 누가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인디비주얼, 개개인인데 이 심판은 민족을 심판한다. 민족. 마태복음 25장 31절.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다 끝마치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주님과 혼인을 한 다음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흰말을 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원수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 지상에 남아있던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친족인 이스라엘을 잘 도와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양으로 분류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에게 박해를 가한 자들은 염소로 분류해서 그 염소들은 염소에 해당하는 민족들은 다 심판하시고 양들로 분류된 민족들은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전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아서 32절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가 아니라 창세 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래야 돼 있잖아요. 다르죠 내용이? 자, 그래서 우리는 민족들 이 땅에 있는 지금 현재 UN 가입한 국가가 제가 듣기로는 아마 260개 국가인가 들었는데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유엔에 가입한 국가 수가 민족 수가 260개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모르겠어요. 이제 유대인들을
도와서 적 그리스도의 박해로부터 유대인들을 도와줄 만한 민족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성경에 암시하고 있는 어떤 민족들이 도울 것이다 뭐 이런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있는데 뭐 그 문제는 여기서 다루기가 어렵고요. 다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양으로 분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민족들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죠? 그 1000년 왕국이 끝나면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소위 말하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우리가 보통 최후의 심판이라 하는데 성경에는 최후의 심판이란 용어는 안 나와요. 옛날에는 한문으로 백보자 심판이라 그랬는데 흰 왕좌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 의자가 흰색이기 때문에 그런데 크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크고 흰 왕좌 심판, 이 심판이 좀 이름이 길지만 자, 큰 흰 왕좌 심판은 무엇이냐? 이 심판은 1000년 왕국이 끝날 무렵 사탄의 마지막 반역에 이어 있게 될 겁니다. 이 심판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아니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심판 대상도 아니었던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거부했던 모든 자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겠죠. 이곳에서는 아담 이래로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받아도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심판은 받게 돼 있다. 우리가 여기에 심판 받으러 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여기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심판을 우리의 심판으로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심판받은 다음에 이제 불못으로 던져지겠죠. 자, 주의. 여러 가지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경우에 대해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판사가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판사님 이의 있습니다 하고 판사님에게 이의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얘기냐 이거. 저 사람 옆집 사람 보니까 우리 집 옆집 사람은 여기에 왜 안 왔습니까? 아,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아니 근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도덕적으로 수준 높게 살았는데요. 나도 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고 나는 지옥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 그렇지만 저 사람보다 훌륭하게 살았는데요. 내가 상대적으로 훌륭하게 산 건 알지만 내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너도 하늘나라에 오고 싶으면 내가 내 아들을 믿고 영접하라 그랬는데 너는 그걸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 내가 정한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저 사람보다 난 더 잘 살았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저도 11조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할 거 다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접을 안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하나님과 거기서 논쟁해봐야 거기서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에 써 있네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집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로마서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잘 보세요.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에 가면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도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별의별 변명이 다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정확하게 사실을 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신다. 그래서 그 모든 재판에서 승리자는 하나님께서 되실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교대로 가시면 이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자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죠. 예수님이 변호자시죠. 조용히 있으면서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내 죄들은 제가 십자가에서 다 이미 값을 치루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이제 무죄가 확실합니다. 그 변호자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변호자의 말을 받아들이죠. 주의,
일부 사람들은 인간이 정죄받는 죄는 단지 복음을 거부한 것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됐다고 하는데 이건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들을 다 처리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를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 용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를 내밀었어. 그런데 안 받아가면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그 용서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그저 안 믿는 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을 거부한 죄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해결됐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개개인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만 죄사함이 자기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건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죄들과 악한 행동과 쓸데없는 말들과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죄들이 다 자기 책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교리는 거짓 교리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죄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며 죄악된 욕망에 대한 면책을 제공하게 됩니다. 복음의 거부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죠. 심판받은 이유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기가 평생 살아온 모든 거짓되고 죄악된 행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아까 로마서 2장 6절에 써 있었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받아버렸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그런 경우 있나요? 예, 선생님이 이제 전부 다 벌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씩 나와서 10대씩 맞는 거야. 그렇죠? 1번서부터 20번까지 이제 순서대로 맞는데 앞에 애들은 벌써 맞았어. 배 맞은 사람은 이쪽에 와 있어. 아직 안 맞은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이미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그래 난 이미 맞았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변호사 덕분에 편안하게 지금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기는 지금 벌벌벌 떨고 있다가 한 명씩 불려서 다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그다음에 그 이외의 모든 죄악들 하나하나를 다 들추면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면 불못에 던져지는 고통도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거는 또 정말 견디기가 어렵지만 그 순간에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든 추악하고 숨겨놨던 죄들이 다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겠나.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살라 그래도 못 살 것 같아요. 왜? 난 지옥에 가겠다. 여기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게 내 마음 편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지은 죄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다 용서받았지만 그거를 다 일일이 펼쳐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 얼마나 수치스럽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완전히 지금 우리는 그림은 그렇게 안 그리지만 완전히 벌거벗고 다 십자가에 서서 만천하에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창피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창피를 안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심판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수치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 왜 아담은 그날에 죽지 않았는가? 이거는 조금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기존에 가르치는 내용과 좀 달라서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걸 배운 걸 가지고 여러분이 배워보니까 야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와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논쟁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틀렸다고 비판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의 근거는 없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이 아담과 관련돼서 그 성경 구절이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뒷받침하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 구절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진리는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아담은 그날에 죽지 않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아담은 영이 죽은 것이다. 육체는 안 죽었고 육체는 930년 후에 죽었고 영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우리 인격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지 영만 죽고 육만 죽고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렇죠? 예, 다만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죽어있는 상태에 가깝다. 살았으나 죽었구나. 성경에 보니까 그 4대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았다고 말하나 사실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하게 우리가 생명력 없이 하루하루 겨우겨우 넘기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라 이런 표현이 통용은 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우리가 죽은 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와 허물로 죽었지 우리의 영만 죽고 혼은 육은 그대로 있고 이런 것은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다. 자, 교대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의 비평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공격 중 가장 자주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아담을 죽이시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이시겠다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죽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널 죽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성경을 옹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한 거는 육체가 아담이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 이런 뜻은 아니고 왜? 그날에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날에 죽어서 93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럼 모순이잖아요.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아담의 영이 죽은 거야, 영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거야. 거의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100% 틀렸다고 보기는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왜? 아담의 영이 죽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장이 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이 문제가 생겨서 끊겨버렸잖아요.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반드시 죽는다고 할 때 그런 영적인 죽음에 대해만 언급했다는 뜻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답변이 궁하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따라서 아담은 단지 영적으로만 죽었을 뿐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5과 6과에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살펴보았을 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죽었다. 그러면 성경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인데 아담은 그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아담에게는. 멀쩡히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은 성경적으로 아주 100%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이 구절에 즉 아담이 안 죽은 이유를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 다른 성경적 답변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뭐냐. 성경적 답변을 발견하면 훨씬 더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조금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있죠? 땅. 땅과 우리가 땅 위에 세워진 세상. 나는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땅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의 체계예요. 시스템. 그래서 예를 들면 정치, 경제, 그다음에 사회 모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땅과 세상은 성경에서 구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별로 잘 안 다루는 테마인데 잘 주목해 보십시오. 자, 성경에 보니까 땅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처음에 창조하시니라. 맞네. 어려울 거 없죠. 두 번째, 땅은 지구의 마른 부분이라고 성경에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왜? 물로 다 덮였다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 물을 하늘로, 그죠? 물을 위아래로 나누고 가운데다가 궁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물들은 한쪽으로 다 모아서 모인 부분을 바다들, 그 다음에 흙으로 된 부분은 땅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른 부분, 땅의 마른 부분, 지구의 마른 부분을 땅, 젖어 있는 부분을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죠. 자,
이 문제는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아, 땅에 대해서 그건 뭐 충분히 수긍한다. 두 번째, 어려운 용어가 세상이에요. 이 세상, the world. 첫째, 세상은 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 속에 아주 땅과 세상이 구분되어져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8절. 한나의 기도 아시죠? 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8절에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이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땅의 기둥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세상과 땅은 구분되어 있죠. 자, 예레미야 51장에도 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절. 자, 15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도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다. 이렇게 복수로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하나 아니고 세상들을 지으셨다. 성경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세상이 복수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세상이었어요. 첫 번째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세상을 세우셨죠. 그런데 그 세상이 그때 있던 그 세상이 물로 말미암아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했다고 베드로후서에 써 있죠. 그러니까 첫째 세상은 멸망당했고 지금 현 세상,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이라 현재, present, 현재의 세상은 앞으로 불로 태워져서 멸망당하기로 예정돼 있고 첫 번째 세상은 물로 완전히 심판을 당했고 두 번째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로 예정이 돼 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상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오는 세상, world to come, 앞으로 올 세상.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릴 세상은 올 세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세상들을 지으셨다는 게 세상이 한계가 아니었구나. 첫 번째 옛 세상입니다. 그때 있던이라고 써 있어요. 그때 있던 세상은 멸망당했고 지금 현재 세상은 멸망당하기로 예정돼 있고 베드로후서에 불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세울 세상이 준비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은 셋으로 성경에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세상은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누가 이 세상의 최고 총괄 통치자냐? 마귀예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되어 있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주관, 통치하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authority, 권위를 위임한 당사자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막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서 우리나라 뭐 정치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하지만 뭐 지금 있는 진보 정당만 잘못했습니까? 그 전에 있는 보수 정당도 잘못했고 앞으로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 세상에 있는 왕국들은 다 악한 왕국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울 새로운 왕국만 의와 정의로 세워질 나라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위정자들이 그렇게 바르게 통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지. 이 세상이 뭐 바로 잡혀서 뭐 이 세상에서 모든 재판이 다 의로운 재판이 되고 뭐 나라가 바로 정의롭게 세워지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셔야죠. 자, 그래서 사탄은 세상에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왕국들을 포함합니다. Kingdoms of this world라 그랬는데요.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왕국들을 쫙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왕국들이 뭐 지금은 왕들이 별로 없죠. 뭐 영국도 있고 벨기에도 있고 뭐 남아있는 왕국들이 있지만 앞으로 마귀가 올 때는 더 왕국들이 많이 생길 텐데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다 왕국이었잖아요. 모나크. 그 세상의 왕국들을 예수님께 다 보여주고 자기에게 절하면 주겠다 그랬대요. 그렇죠. 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의 왕국들을 자기 거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는 네게 아닌데 라고 답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창세기 1장, 3장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죠. 아담에게 그 성경 보니까 아담이 왕으로 임명받아서 시편 8편에 보면 써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바람에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들이 마귀의 수중으로 넘어갔어요. 아담이 팔아먹은 거예요. 아담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마귀가 예수님께 이 왕국들을 내가 주겠다 했을 때 그것이 네 것이냐라고 소유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왕국들을 다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이 세상의 왕국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세상으로 만드신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죠. 킹제임 성경으로 이렇게 교리 공부를 좀 착실하게 아직은 오래지 않으신 분들은 좀 복잡해서 야 이건 무슨 소리냐 싶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한번 들어두시고요. 우리가 이 식사하다가 그 생선 먹을 때 가시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만 먹는 게 아니죠. 가시는 빼고 계속 먹어야 되니까 조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렵더라도 일단은 들어두셨다가 나중에 차근차근 또 보고 안 하면 됩니다. 지금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서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나서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립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 거라 그랬어요? 마귀 거라 하잖아요. 마귀 거.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순간에는 누구 것으로 바뀌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예.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악한 왕을 예수님께서 와서 몰아내시고 적그리스도를 몰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왕국들은 지금 현재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고 지금 우리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교재로. 두 번째,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다 마귀에게 속한 거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마귀에게 속한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 땅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물리적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고, 물리적 영역 아시죠? 이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영역. 세상은 사탄의 통제하에 땅 위에 있는 영적인 영역을 지칭합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사상, 철학, 가치관, 뭐 세계관, 뭐 온갖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은 다 마귀의 철학과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주님으로 택했을 때 창세기 3장 악한 현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과 더불어 악한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세상이었는데 그게 마귀에게 넘어가는 순간 악한 현 세상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좌파가 들어오든 우파가 들어오든 중도파가 들어오든 아무리 우수한 뭐 통치자가 아니면 똑똑하고 양심적인
대통령이 나와도 여전히 악한 현 세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이 개념은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올바로 공부하기 위해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다. 그랬습니다. 자, 개입. 타락의 순간, 즉 악한 현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자신이 아담을 대신해서 죽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록 13장 8절에 가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써 있어요. 얼핏 보면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죽었다고? 아닌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세상의 창건 이후로부터 죽으셨나요?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소리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이후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는데. 자, 이 미스테리가 수수께끼가 어떻게 풀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따라서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위대한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근데 그분의 이름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마지막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 우리의 조상, 그렇죠?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이실 이유가 없죠. 이해가 되세요? 예.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은 죽는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첫째 아담이 죽은 게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죽으셔서 성경에 창세로부터 죽임 당하신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굽니까? 어린 양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가죽으로 그 껍데기로 가죽을 옷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입히셨죠. 예.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옷이 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 순간에 아담 대신에 첫 번째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 거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었는데 아담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은 것 뿐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해서 죽으시겠다는 맹세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려 오셨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게 되는 모든 자들에게 위대한 뉴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담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은 아담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성경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죽으셨다, 살해당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결국은 4000년 지난 다음에 실제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는 이미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살해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인식이 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셨죠. 그리고 그것으로 가죽옷을 만들었죠. 그래서 입히셨어요. 그 전에 아담과 이브는 뭘 입고 있었습니까? 예.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앞치마, 에이프론,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죠. 벌거벗은 것을, 자신들의 죄들을. 그러나 그것으로 가려질 수는 없는 거죠. 왜? 죄를 용서받고 가리우려면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가죽옷으로 옷을 입히셨다. 그래서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가죽옷으로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죄악된 상태, 물론 우리가 다 자백을 하고 정결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오늘 하루 또 며칠간 지은 죄를 아직 다 자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더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완전히 정결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처럼 대해준다. 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하늘나라의 지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근거해서 옷 입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것은 죽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대신 죽었기 때문이구나.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낸 것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흙을 사람이 되게 만드셨죠.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과 신격은 그분의 창조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 바다, 땅, 거대한 폭포, 그 다음에 이과수 폭포도 있고요. 하여간 어마어마한 태풍, 뭐가 됐든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물리적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 보면 하나님의 파워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는 미루어짐작하죠. 그렇죠? 예. 자, 그러나 잃어버려진 인간을 찾으시면 순수한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8편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져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까? 사람들은 구도자, 다시 말해서 저는 지금 신을 찾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구도자란 말을 쓰는데 전혀 성경하고는 잘못되어 있죠. 성경에 따르면 도망을 친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왜? 뻘거벗었기 때문에. 자기 죄가 다 들통날까 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불안감이라 했죠. 마음 깊은 곳에 있는데 뭔가 편치가 않아. 이상하다. 내 주머니에 돈도 많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다음에 민주국가에서 살고 겉으로 봐서는 불안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100% 편안한 것 같지가 않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나이가 늙어가니까 병들다가 나도 좀 있으면 죽겠구나. 이거 불안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불안. 근데 가장 큰 불안은 뭐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 불안 한 마음이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다. 이유는 뭐야? 벌거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면 나의 모든 수치스럽고 더럽고 모든 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빛이시고 나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좋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뭔가 모르는 애매한 무슨 마음의 깊은 불안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가 앙스트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실존주의 철학의 어떤 상징처럼 인간은 불안한 존재다. 이게 불안한 우주에서 길을 잃어버린 우주의 미아다 이런 표현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뭔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상쇄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만나기까지는 절대로 이 불안감은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인간은 도망을 쳤으니 누가 찾아와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일하게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불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기독교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조심하십시오. 그 잘못된 그 기독교를 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무슨 검사가 피의자 찾으러 가지고 범죄자 잡으러 온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 너 어디 있어 이놈 죄 짓고 탁 벌 주려고 지금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 상하셨어요. 지금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신의 for thy pleasure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를 한 아담이 할 일이 있어요. 왜? 마귀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중간에 망쳐놨을 때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창조를 했는데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불안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됐으니 아버지의 그 참담함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건 거의 이거는 내가 연극을 잘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음성은 탄식에 가까워요. 아담, 너 어디 있어?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너 어디 갔냐?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라 하는데 이 사랑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너무나 감격해서 시를 하나 썼어요. 자 보세요. 시편 8편 3절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얘기만 하면 야야야야 아유 겁난다 뭐 심판 주고 지옥 막 그런 얘기 그러지 하지 마. 그 순간만 모면하면 뭐예요? 그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자 시편 8편의 3절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오니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의 하나님의 솜씨를 보니까 그냥 입이 다물어지더라. 우리는 사실 난 직접도 못 가봤지만 이과수 폭포를 가든지 아니면 저기 나야가라 폭포를 가든지 그런 데만 가서도 그냥 입이 쩍 벌어지잖아요. 이 어마어마. 근데 비행기에서 그 앵커리지나 이런 그 북극 빙하 이렇게 내다 지구가 셀 수도 없이 많은 별들 가운데서 제일 작은 별인데 지구 하나만 있는 것만 내려다봐도 지금 입이 쩍쩍 벌어지는 정도니 이 사람이 지금 하늘의 별들을 달과 별들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작품들을 가만히 우주 만물을 보니까 마음에 거의 모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구나. 창조주 앞에서는 너무나 미미한 존재구나. 그거 썼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제로에 가까운데 아니 근데 그 사람을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더 넓히시기 위해서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필요치는 않으세요. 그렇죠? 다른 종교는 사랑의 종교가 될 수 없어. 왜? 다 신이 하나야. 혼자서 어떻게 사랑을 해? 대상도 없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사랑하시는 관계였어요.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이라고 아버지에게 신앙 고백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람이 너무나 미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까? 거기다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떠난다 그래요. 구도자라 그래요. 구도의 여행.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찾는 신들은 뭐냐? 자기들 구미에 맞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들, 그 우상들을 찾는 거죠.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성경에 나와 계신 그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 찾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만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찾아오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보잖아요. 왜? 빛으로 오셨으니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기적,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도 하시고 다 그건 뭐예요?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죄인들을 찾아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걸 다 보여주셨는데 5절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인간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죠. 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느니라. 그래서 아담은 왕으로 첫 번째 아담도 왕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가 왕권을 마귀에게 내주는 통에 할 수 없이 그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자, 그래서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사오니.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죠. 처음에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통제하에 있지 못하고 인간이 지금 다 망가뜨려 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때에는 이 땅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분의 발 아래 굴복해서 순종한다. 그래서 성경의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들도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먹었던 사자도 지푸라기를 풀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논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의 죄를 짓기 전에는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회복시켜 인간에게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를, 원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타락만 없었더라면 진작 우리가 누렸을 그러한 복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이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이미 살해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훨씬 구원에 관한 초점도 맞고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데 죽었다 그랬잖아요. 난 지금 살아있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살아있는데 성경은 그들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들의 죽은 상태는 영적으로 죽은 거다.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대한 설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대한 설명은 계시록 13장 8절이 더 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기본적인 것, 남자, 여자 이 문제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성경의 기본같이.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